10월 첫째 주 미랄 화요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이제 날씨도 서늘해지고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을을 따뜻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자 되신 그리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 힘차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
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주 앞에 엎드려 주 얼굴 구하리.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주 임재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주 얼굴 구하리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주 임재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기도할 텐데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주이신 성령님, 예배 주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설교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화요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온전히 찬양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중에 가시는 주님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가시는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찬양받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님을 높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해 주옵시고, 또한 오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거듭나게 해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지금 어느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은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시고, 또한 저희 만나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모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기도 응답이 있게 해 주옵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두운 심령이 깨어나가지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한 주님의 깊은 아버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찬양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경배와 찬양, 또 우리 치훈 형제님의 또 기도, 또 은비 간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10월 첫째 주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어느덧 10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만 지나면 2021년도도 이제 끝이 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좀 우리 이른감이 있지만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애쓰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화요 예배 녹화하는데 우리 치훈 형제님 와 계시는데 앞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특별히 또 10월은 16일에 우리 한국미라의 선교단을 이 땅에 세워주신 42년 우리 창립 기념일이 있기도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미라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과정,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미라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날수로는 한 50일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뭐 몇 년 이상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우리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0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 맞추셨는지 제가 댓글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버릇, 살아가는 모습의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그 안에서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그 타국에서 자랐거나 어린 시절에 그 이민을 간, 그래서 한국말보다 외국어를 더 능통하게 구사하는 그런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길어봐야 10년에서 20년 가량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한국의 문화와 분위기를 알고 배우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에 따른 이해도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내가 누군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나는 종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남들이 시키는 일을 종의 신분으로 그저 고분고분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3개월여를 지나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르비딤을 떠났음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까? 아마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막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또 홍해를 통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덮으심을 통해서 다 막아주시고 그런 위기의 순간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욱 좋았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세워주신 지도자를 향해 거친 입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또 고난 앞에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잠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에 세워준 그 율법들을 보면 뭔가 우리를 율법의 테두리 안에 무섭게 가두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의 2번째 사건은
이제 반석에서 생수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먹고 좀 편안하게 지내다 싶었는데 느닷없이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주 싸움을 좋아하고 용감한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보면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군대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해서 모세인지 뭔가 하는 저 사람 따라서 출애굽했는데,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왔을 뿐인데 우리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두려움과 맞닥뜨려야 하는 거야. 이게 순종의 대가야?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큰 마음 먹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지만 또 내 스스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방해를 받고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괴로운 일이, 이런 고난이, 고통이 다가오는가 하나님께 따져 물은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지만 불편한 것, 또 고통과 고난 앞에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 이 정도 이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더군다나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돌리신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강력한 나라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 또 이집트의 그 화려함과 죄물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애굽이었고 그들의 선망의 대상은 이집트의 그 화려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마주 잡고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전술이나 전력, 군인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지 그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새끼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며 애굽의 왕 파라오를 절대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통치는 애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과 열방, 그리고 모든 족속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화 친구에서 선생님 역으로 나오는 김광규 배우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이건 진규자매가 부산 사투리로 해야 이거 오리지널인데 하여간 부산 사투리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 질문의 의미는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너희 아버지는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으면 우린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우리 아버지 세계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 왕처럼 그저 이집트와 주변 국가에서 힘 좀 쓰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온 세계를 넘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좋으신 아빠 되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찬양 한 곡을 함께 하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자존심도 없으시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씀은 그냥 너 이제 내 거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 뜻을 보면 세굴라라고 해서 특별한 소유, 아주 귀중한 소유물, 매우 값진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나와 너희들이 약속을 하나 하자.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아주 귀중한 존재로 여길 거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값진 존재로 너희를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간절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들은 헤매는 인생들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특별함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대면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직, 그 둘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면 혹여나 그들이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과 하신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온 세계와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직을, 그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온 나라, 온 열방, 온 민족과 족속을 바라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려 했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최종 결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완전히 메우시고 우리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용한 도구로, 동역자로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미랄로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는 거절하고 본인들은 선택받았다는 선민 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고아와 과부를 소외시키고 병든 자, 특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거짓 기도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죄물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과 봉사,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화면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처럼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려우냐면 전하는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척척 박사로 살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척척 박사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 레위인들과 다를 바 없이 안 그런 척, 있는 척, 겸손한 척, 열심인 척 하는 그냥 그런 척척 박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창립 42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미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저는 한국미랄 선교단의 단장으로, 또 동역하는 사역자들은 또 간사로, 그리고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은 미랄 단원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전부이다 라고 고백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맡겨주신 제사장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간청,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닫고 자신들의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하나님 도취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취하려 하나님 그 제사장직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렇게 서서 군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스스로 제물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직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미랄 공동체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우리 치훈 형제 감사합니다. 네, 나와서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이런 처음인데 이제 자 우리 미랄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